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결정까지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택보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이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결단하게 하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게끔 여호수아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건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걸 먼저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이전까지 행하신 구원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24장에 와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끝부분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 와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결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그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1인칭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지금 나열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해방,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이걸 기억하고 지금 회상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로 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 저쪽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의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 때에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애굽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국 군사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국 군사 사이에 흑암을 두시고,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를 홍해 바다 안으로 이끌으셔서 이스라엘은 건너게 만드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바닷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고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그 어느 족속도 이스라엘 힘으로는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인족이었고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설하지 않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왕벌과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활이나 칼로 이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주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고 대적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걸음을 대적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서서 왕벌과 같은 그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17절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붙들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면 그 기억한 내용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강한 선택을 하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그런 나는 이걸 원치 않았는데 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전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에 섬기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먼저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걸 치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안을 합니다. 15절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다 치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든, 우상 다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거 못하겠거든,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선택에 대한
이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15절 끝부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쪽으로 결단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결단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내가 결단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 삶을 누군가를 통해서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에 끌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잊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또한 세상의 또한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점점 내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유혹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하지 못하도록 돈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때로는 권력으로 유혹을 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로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결국에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 정하면 사단은 내가 그냥 마음을 안 정한 상태에서 나는 우상도 안 선택하고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고 하지만 내가 딱 정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고, 이런 여유를 두면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화장실 가는데요, 요새 우리 교회 주변에 고양이들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추워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사람이 없을 때는 여기 화장실 근처에, 그래도 거기는 지붕이 덮여져 있고 거기에는 약간 온기가 있으니까 그 근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간다고, 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가니까요, 이 고양이가 나를 보더니 도망갈 데는 없고 하다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끝에 갔는데 딱 가니까 막다른 길이잖아요. 막다른 길이니까 그 창고 밑에요, 틈이 요만큼 있는데 그 밑으로 몸을 쫙 낮춰가지고 큰 고양이가 그 밑으로 들어가요. 예? 틈이 있으니까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가 이거 포기하기 어렵다라는 마음으로 약간 여지를 두면, 여지를 두는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는가? 사단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물질 계산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 자리 계산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 자존심 계산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하지 못하게끔 사단이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끌려다녀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그 고백을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군가가 큰 소리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사단의 모든 계획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을 나 자신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삶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호와만 섬기는 삶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연결되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섬긴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봉사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섬긴다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유혹거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거리를 치워버리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요,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자리 못 나오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안 좋다든지, 일이 생긴다든지, 때로는 기분이 상한다든지, 때로는 몸이 안 좋다든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에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다. 나는 오늘 날씨가 올해 중에 제일 추운 날씨라도 나는 예배 드릴 거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나는 예배 드릴 거다. 눈이 오는 날에도 나는 예배 드릴 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여기 나오더라도요, 사단이 안 하는,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왔더라도 사단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요, 예배 시작 전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딱 시작되면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핸드폰 검색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핸드폰 보면서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찾을 거 막 찾고, 전화번호 찾고, 그러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습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 듣는 시간에 사단이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딴 데 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주보 여기에 뭐 봐도 금방 보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정독해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계속 이걸 보게 만든 겁니다. 다른 시간에 잘 안 봐요. 다른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딱 이걸 보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그건 누가 하는 역사냐면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교 시간, 그전에는 괜찮다가요,
그전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날 많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피곤해서 잠이 오는 시간은, 잠이 오는 거는요, 예배 드리는 중에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 언제 잠이 오는가? 다른 시간에 잠이 안 오고요, 꼭 설교가 시작되면 잠이 와요. 그래서 설교에 말이 안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제가 설교하는데요, 제가 이걸 며칠을 준비해서 30분 설교하는데 30분 설교하는 중에요,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굉장히 제가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다 듣고 나면, 설교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설교를 딱 마치면 저절로 눈이 떨어져요. 그 내용은요, 그런 삶이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딱 점검해 보세요.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내 영혼에, 내 지금 속 사람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먹게 만드는 사탄아,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방식인 줄로 믿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내용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내 마음을, 처음에는 조금 빼앗다가 나한테 10분 빼앗다가 30분 빼앗다가 1시간을 빼앗다가 그 다음에는 내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도전하면서 1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아예 눈앞에 안 보이도록 없애라는 겁니다. 예?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고 뭐 하면 치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치워야 합니다. 그냥 옆에 제껴놓으면 그냥 이렇게 뒷순으로 하면 또 지나면 또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숱한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인데, 우리의 우상은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또 나에게 아주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것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자꾸 자존심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내 자존심이 걸리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욕 먹더라도, 내가 부끄러움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섬기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우리의 방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체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체면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끼어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헌신해야 될 그런 물질, 헌신해야 될 시간, 그런 것들이 내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나 명예, 쾌락, 그리고 눈치나 체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려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들은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도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렇게 전달해 줄 때, 그러면서 결단해라, 누구를 섬기지 결단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엉뚱한 거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청종이라는 단어. 청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들을 청, 순종할, 따를 종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청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내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어에서 섬긴다라는 말은요, 예배드린다라는 말을 있었다 했잖아요. 그 예배드린다는 말과 함께 이거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봉사한다, 이런 섬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또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이 섬김의 마음이 더 확장되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도록 독려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남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집에 있는 돈 가져가고 통장 가져가고 해도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다 어디 있냐면 전부 내 시신 옆에 다 있습니다.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 것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섬김의 내용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의 삶,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는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는 반드시 넓은 길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이 우리의 삶을 또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단하고 그 결단의 약속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자, 이런 믿음 가지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과 또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구원자 주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나 스스로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모든 방해거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사단의 역사가 많은 시대 속에서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믿음에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해야 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